특수주의라는 말이 있고 보편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수주의는 어느 한 개별적인 존재 또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국한해서 집중하는 태도, 그런 개념, 이것을 특수주의라 이야기하고, 보편주의는 그 어떤 제한이나 어떤 구별을 두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일을 대상으로 하는 것, 이것을 보편주의다 얘기합니다. 보편주의를 다른 말로 하면 우주주의라고도 하는데, 우주 안에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보편주의와 우주주의는 동일한 말로 사용됩니다. 종교에 있어서 특수주의라는 말을 쓰게 되면 어떤 한 계층, 어떤 민족, 그것만 지시하고 그것만 중요시 여기고 그들의 구원만을 위하는 종교가 될 때 특수주의적인 종교다, 우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유대교는 유대인들의 구원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특수주의적 종교입니다. 반면 우리 그리스도교는 보편주의적 종교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은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나아가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창조주라,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기에 그리스도교는 특수주의가 아니라 보편주의적인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누가복음은 보편주의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서보다 이 보편주의적인 특성이 잘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남자들만 하나님의 일에서 앞장 세우고 또 주된 역할을 하던 다른 복음서 또는 유대교의 전통을 벗어나서 누가복음에 보면 여성들의 역할이 대단히 강조됩니다. 그래서 남성들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모습이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고 있는데, 누가복음서에는 여성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만의 구원이 아니라 이방인도, 또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사마리아인도 역시 좋은 사람, 구원받을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 건강한 사람들, 특히 정결법에 의해서 정결하다, 인정받은 그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정결법에 의해서 부정하다 하는 병자들까지도 구원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부자들만의 종교가 되기 쉬운데, 누가복음은 부자들만의 종교인 그리스도교가 아니라 가난한 이들, 나사로처럼 거지와 같은 이들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 민족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 계층으로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 또 건강으로 보자면 건강한 이와 병든 이 모두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선포하는 것이 누가복음이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우리는 보편주의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역시 보편주의를 드러내는 또 하나의 증거인데, 그 보편주의를 드러내는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백부장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 보편주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로마는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국주의 로마 제국은 바로 이스라엘을 식민지 삼아서 거기에서 각종 세금과 소금과 같은 물질들을 공출해 나가기도 합니다. 이 식민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실행부,
그 지도자가 누구냐면 바로 백부장입니다. 로마 군인들 전체를 당시로 놓고 보면 한 170만에서 180만 정도가 이 로마 군인들이었는데, 그 군인들이 28개 군단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28개 군단에서 한 군단은 명수가 한 6,000명 정도, 그리고 그 6,000명 정도 되는 군단은 다시 대대로 갈리게 되고, 그 대대는 다시 작은 모임, 백인들의 모임, 구체적으로는 한 60에서 80명 정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60에서 80명 정도 되는 소부대를 이끄는 지휘자가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현역으로 입대해서 적어도 한 15년 정도 복무를 해야 능력을 인정받고서는 백부장이 될 수 있었고, 단지 전투의 기술, 전투의 경험뿐만이 아니라 사상적으로도 로마 제국에 충실한 사람만이 백부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고제도가 있었는데, 이 백부장이 전투 경험이나 기술은 충만하다고 해도 그가 사상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뭔가 해이해질 때는 그의 부하들이 그를 신고하고 그를 당국의 이야기에서 파면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은 우리는 그저 마음 좋은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백부장은 전투 기술 또는 육체적인 조건, 사상적인 측면 모두 지휘자로서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편주의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정신에 가장 충실한 사람으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다. 이것은 대단히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백부장의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백부장은 대단히 좀 특별한 경우, 이상한 경우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에 이곳저곳을 다니시다가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시게 됐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가버나움은 예수께서 선교를 하시다가 다시 돌아와서 본부 삼으시고 다시 선교를 떠나시는 그런 선교의 거점지, 선교 본부 역할을 했던 것이죠.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게 되자 한 무리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가버나움 지역의 유대인들의 장로였습니다. 예수께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 백부장이 있는데 그의 노예가 지금 아픕니다. 그 노예를 좀 고쳐주시옵소서. 그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사랑해주고 또 우리를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노예를 고쳐주시는 것이 합당할 정도로 그는 참 좋은 사람입니다. 하고 유대인의 장로들이 와서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상한 점을 좀 발견하게 되죠. 첫 번째, 백부장은 왜 당시 그저 생명이 있는 재산과도 같은 노예에 대해서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그를 고치려 하고 있는가? 그까지 노예 또 사면 되는데 왜 노예를 그토록 고쳐주려고 하고 있는가? 이것이 첫 번째 의문이고, 두 번째 의문은 식민지 주민들인 유대인의 장로들이 왜 제국주의의 하수인인 백부장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그의 노예를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가?
우리 일제시대로 대입해 보자면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을 때 피지배 계층의 어떤 종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입니다. 첫 번째, 백부장은 왜 그의 노예를 그토록 고쳐주려고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당시 통상적으로 로마 시대 때 노예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죠. 말할 줄 아는 동물 정도로 그렇게 평가를 받으며 여겨졌었죠. 그럼에도 이 백부장은 노예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백방 알아보았고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는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자신이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뜻 나서기 어려웠을 것이고 그래서 중간에 유대인의 장로를 집어넣어서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의 통념대로라면 백부장은 그렇게 노예에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이 이처럼 노예를 고쳐주려고 하는 데에는 그가 인간미가 풍부한 사람, 인간애가 넘치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말하는 동물 정도로 노예를 생각한 게 아니라 그도 신분이 나와 다를 뿐 그도 인간이다 하는 그 인간애가 이 백부장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예이든 평민이든 나아가 유대인이든 또는 로마인이든 가리지 않고 어쩌면 이 백부장은 늘 인간애로 인간미로 사람을 대하는 그런 마음 좋은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를 고쳐주려고 했던 거고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유대인을 위해서 오히려 회당을 지어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처럼 노예를 고쳐주려고 하는 태도,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태도, 이것이 바로 보편주의입니다. 로마인이 로마인만을 위해서 일한다면 그것은 특수주의입니다. 그러나 로마인이 노예를 위해서, 유대인을 위해서 뭔가 배려하고 지원하고 후원하고 마음을 써주는 것, 그게 바로 보편주의입니다. 두 번째 질문, 왜 유대인들은 이방인 백부장을 돕고 있을까? 본문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 그는 유대인들에게 대단히 우호적인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는 선생님에게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까지 지어 주었습니다. 로마 군대를 지휘하는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와 같이 배려할 필요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의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잘 다스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은 일종의 국경도시입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영토, 즉 갈릴리 영토와 그 다음에 그 위쪽으로 헤롯 빌립, 그의 동생이 지배하는 영토가 서로 맞닿아 있는 국경지역에 가버나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는 로마 군단이 주둔하고 있었고 거기에서 실무를 맡아보는 것이 바로 이 백부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백부장의 임무는 그저 소요 사태가 잘 일어나지 않도록 치안을 담당하고 또 세금이 잘 거둬질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이 백부장이 할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는 이런 일까지 하는 것은 그의 의무 범위를 넘는 그런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인들을 존중했습니다. 더구나 그들의 종교와 신앙까지도 존중했습니다.
그는 타민족 유대인에게 인간적으로 배려했고 아까 노예를 고쳐주려고 인간애를 발휘한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은 인간애를 발휘하여 그들을 존중해주고 그들을 배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존심이 강하다 하는 유대인들, 이방인들과의 접촉은 곧 스스로를 부정하게 여긴다고 여겼던 유대인의 장로들이 반대로 이 로마인 백부장을 위해서 예수께 와서 대신 간청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시 민족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어떤 민족이든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이 백부장의 보편주의적 태도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낮은 계급이었던 노예를 사랑해주고 피지배인인 유대인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그의 마음, 이 모든 것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평등하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보편주의적 의식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장로들의 말을 들으시고는 마음이 기뻐지셨을 거죠. 아주 기뻐하시면서 그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야기처럼 백부장은 예수께서 그의 집에 오는 것을 만류합니다. 그러면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은 이미 제가 몇 년 전에 2번에 걸쳐서 설교 말씀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우리가 좀 봐야 할 것은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니까 백부장이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평범한 그런 호칭처럼 생각하지만 로마 군인들에게 있어서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은 단 한 명, 로마 황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군인 신분으로서 로마 황제가 아닌 그 누군가에게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 모독죄에 해당합니다. 그가 예수께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그가 주님이라 호칭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그가 간절하게 그의 노예를 낫게 해달라고 하는 마음이 이 속에 드러나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사실 아셨습니다. 그냥 주님 하고 그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 때문에 그의 믿음을 인정하신 걸 수도 있지만 예수께서는 백부장의 그 마음, 즉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면서 노예를 고쳐주려고 하는 그 간절한 심정, 그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땅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믿음이라고 예수께서 인정하시는 겁니다. 누군가를 아껴준다는 것, 누군가에게 배려한다는 것, 그것은 내게 남아있는 것, 필요 없는 것을 그저 던져주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백부장은 목숨을 걸고 있다는 거죠. 백부장이라고 하는 직위에서 내려올 수도 있는 그 위험천만한 호칭, 주님이라는 그 호칭을 예수께 붙임으로 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이 노예를 고쳐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예수께 전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그런 얘기 듣죠. 말씀만으로 고칠 수 있다 해서 그가 좋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스스로를 겸손히 낮추는 그 모습, 이 모습 가지고 그가 믿음이 좋다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은 그가 그의 직위를 걸고 그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노예를 고쳐주려고 했던 그 깊은 인간미, 그 따뜻한 마음씨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예수께 좋은 믿음이구나
하고 인정받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 사람의 믿음이 제일 좋다 하고 칭찬을 해 주십니다. 심부름 왔던 사람들이 백부장의 집에 가보니까 종이 나았다. 누가복음 7장 10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가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보편주의적 태도가 드러낸 기적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서부터 우리는 또 다른 보편주의를 만나게 되는데 그 보편주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보편주의적 행동입니다. 백부장이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예수께서는 그를 배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의 범위에는 유대인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남자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여자도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사람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병자도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부자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보편주의적인 태도는 이방인인 로마 제국의 백부장의 부탁도 선뜻 들어주시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보편주의적인 태도를 지녔는데 만약 예수께서 이런 보편주의적인 태도를 지니시지 않았다면 노예는 낫지 않았을 것이고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런 아름다운 평화의 순간을 만들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져오신 구원의 범위, 그 범위 속에 단지 유대인들만을 위한 특수주의가 아니라 모든 이들, 모든 생명을 포괄하는 보편주의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두 사나이가 지닌 이 보편주의가 얼마나 아름답고 가슴 벅찼는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가지신 보편주의와 로마의 백부장이 가진 보편주의가 만날 때 거기에서 정부들이 이루지 못했던 평화로운 세상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 안에서 병이 낫는 기적도 나타나고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마음도 흐뭇해지는 일도 나타나고 모두가 껴안아 품어 안는 포용하는 이런 보편주의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보편주의적 복음이 온 세상을 뒤덮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는 오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유대인, 이방인, 노예, 자유인 모두 가릴 것 없이 하나의 구성원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가 될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차별이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가져오신 보편주의와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백부장도 모두 보편주의자였습니다. 편협하고 차별적인 태도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는 본래 살아온 게 그래, 내 인생의 배경이 본래 그래 하는 말로 스스로를 편협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남자기 때문에 남자들의 권익만을 이야기하지 말아야 되고 여자기 때문에 여자는 늘 피해당한 사람이라고만 말하지 말아야 되고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모두 사랑의 대상자로 여기고 관심의 대상자로 여기면서 우리가 남자, 여자를 떠나 한 인간으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때 지금 우리 사회가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노예에게도 다른 민족인 유대인에게도 그리고 예수께도 이 백부장은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렇듯 좋은 마음을 지닌 백부장을 예수께서는 참 좋은 믿음을 지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좋다는 말의 뜻, 그것은
그저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충실한 사람이란 뜻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속에는 먼저 모든 이들, 모든 생명을 포괄할 줄 아는 보편주의적 태도가 자리 잡고 있어야 되고, 그게 누구든 끊임없이 배려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나아가 자기 직위를 걸고 목숨을 걸고 누군가를 아껴주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너 참 믿음이 좋구나 하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믿음은 좋다고 하는데 마음이 좋지 않으면 그 믿음은 거짓입니다. 좋은 마음을 지닌 사람이 좋은 믿음도 갖게 됩니다. 사람에게 진실되게 대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도 진실한 것입니다. 우리 원천교회 교우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좋은 교인이 되기 이전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좋은 믿음을 갖기 전에 좋은 마음을 먼저 가져 주십시오. 내 편 가르지 마십시오. 팔은 안으로 굽는다 하는데 우리 교인들은 결코 팔을 안으로만 굽게 하지 마십시오. 당짓지 마십시오. 이념으로 자기 스스로를 가두지 마십시오.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그 주의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를 어떤 범위에 가둬놓게 될 때 우리는 편협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이념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여 사랑하고 배려하고 후하게 베풀어주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의 정신이지, 무엇이 옳다 그르다 하면서 선을 긋고 기준을 정해서 그 선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내 편, 선 밖에 있는 사람은 원수, 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결코 예수 정신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매사 이 백부장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보편주의적으로 행동하십시오. 그렇게 마음 먹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내 속도 편하고 나를 대하는 다른 사람의 삶도 더 편안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 제국의 백부장을 통해서 믿음이 좋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야말로 이제껏 우리가 습관적으로 해왔던 말, 믿음이 좋다. 이제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 예수께서 보여준 보편주의, 그리고 백부장이 보여준 이 보편주의에 충실한, 그래서 좋은 사람으로 좋은 그리스도인 되는 우리 원천교회 교우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드리기에 열심이긴 했는데 마음을 닦는 데는 소홀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헌금을 했지만 이웃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배려하는 데에는 인색했습니다.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했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했지만, 다른 교회, 다른 가족, 다른 나라, 다른 사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관심의 대상은 오직 저희뿐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동식물을 비롯한 모든 생명들인 것을 기억하여 저희 모두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아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편주의적으로 이 땅 살아가는 참된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